이제 좀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합니다. 이 아하스 왕 때의 이야기인데요. 북이스라엘 동맹군,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군이 이 남쪽 나라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이미 1차적인 공격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고 버텼죠. 그러나 그것은 한 번의 전쟁이고 또 한 번의 또 전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지금 일어난 이야기인데요. 이 두 나라 동맹군은 이 계획이 목표가 뭐였냐면 완전히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아하스 왕, 말 잘 안 듣는 아하스 왕을 폐위시키고 자기 말 잘 듣는 그런 어용 왕 같은 허서비 같은 왕을 세우려는 것이 그들의 침략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하스 왕에게 찾아가게 하죠. 그래서 이 전쟁에 대비하고 있는 아하스 왕이 하는 말이 그들 두 나라의 동맹군은 침략하겠지만 그러나 그 계획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지만 유다 나라도 하나님을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이 마구 흔들린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은 지 8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7장은 전혀 다른 시대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하스 왕 때였죠. 우시야 왕이 죽고 그때 소명을 받고 지금은 아하스 왕 때죠. 그때 아람의 르신, 아람은 지금의 다메스커스, 지금이 그렇게 한창 분쟁이 심한 시리아를 의미합니다. 아람의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랑 갈라진, 여러분 남북 유다 시대 아시죠? 북쪽 나라 유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그 베가 왕이 둘이 짝짝꿍이 돼서 지금 남쪽 나라 유다를 침공했어요. 수도인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근데 이미 1절에 보니까 한번 쳤어요. 그런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이제 철수를 했지만 완전히 끝을 낸 건 아니고 멈춘 건 아니고 또 이제 들어올 태세, 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왜 이들이 침략했을까요? 이 아람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 서쪽으로 진격하고 있는 그 당시에 여러분 그때 근동 지방의 그 정세를 좀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아수르라는 굉장히 아시리아 거대한 왕국이 조성되어 있죠. 지금으로 치면은 뭐 그 어딥니까? 한참 요즘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리아 동쪽이기도 하고 또 이라크 북쪽이기도 하고 이란 서쪽이기도 하고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시리아가 대제국을 건설하고 서진,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아람 이쪽으로 지금 진격해 오고 있어서 이 아람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다 불안에 떨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 유다 나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함께 합쳐서 연합전선을 펴서 그 아시리아를 막아보자, 뭐 이런 거였는데 유다 이 나라가 그걸 거부한 거예요. 우리는 아수르 편에 서겠다. 이렇게 하니까 아수르를 의지하니까 이게 말 안 듣는 아하스 왕을 제거하고, 오늘 보니까 표현이 어디 있습니다만 고분고분한 누구죠? 다부엘의 아들, 6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다부엘의 아들, 다부엘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 말 잘 듣는 왕이에요. 다부엘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을 왕으로 세우자, 이렇게 이제 침략한 것이죠.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이 연합군 동맹군의 침공 소식에 유다 백성들은 오늘 표현에 의하면 2절에 나오죠. 그 백성의 마음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우리도 여기 보면은 태풍 불 때 여러분 느껴지시죠? 가지가 부러질 것처럼 막 휘청휘청하죠. 그만큼 마음이 요동쳤다는 것이죠. 무서워서. 왜? 생존의 위협을 받으니까. 하나라도 버거워 죽겠는데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 옆구리에 있는 아람까지 들어와 가지고 침략을 하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들은 왜 이렇게 두려움에 떨었는가? 오늘 그 암시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다윗의 집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2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했다, 침략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떤 사람이 전령사죠. 누구에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유다 나라에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누구에게 얘기냐면 다윗의 집에 알렸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들의 목표는 뭡니까? 왕을 바꾸는 거거든요. 말 잘 듣는 왕. 근데 이들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했어요. 뭐라고 다윗에게 언약하면 너의 자손들이 대대로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언약을 했어요. 이사야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언약에 따라서 하시거든요. 이렇게 폐역하고 이렇게 말 안 듣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한 말이 있거든요. 그 말에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윗의 집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계속해서 지켜 내려가게 하시는, 다윗의 후손이 대대로 왕이 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내용 중에 하나인데, 누구 맘대로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 와가지고 왕을 바꾼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런 말도, 그런 언약도 유다 백성들은 뭐였냐면은 믿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능력을 신뢰하지도 못했어요. 언약을 알 생각도 없고 알 마음도 없고 그걸 믿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요동을 치는.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뭡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별 관심 마음에 두지 않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모를 때, 그리고 알아도 믿지 않을 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은 바람의 숲처럼 우리도 마구마구 흔들리고 두려워 떨고 힘들어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요동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믿음의 두 가지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믿는다라고 말하는 첫 번째 개념은 뭐죠? 내가 저 사람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믿는다는 거는. 그러나 중요한 두 번째가 있어요.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의지하고 기댄다라는 뜻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알잖아요. 한라산 겨울산 갔을 때 다른 모든 성도님들은 신랑이 안 따라가가지고 죽을 고생을 했으나 제 안에는 당신만 믿어 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란 뭐죠?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나를 어떻게 하든지 끌고 가겠지라고 당신을 내가 기대해, 그런 뜻이잖아요. 아닌 게 아니라 기대는 바람에 내가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남쪽 나라 유다는 누구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삶의 기만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우리도 패닉 상태에 빠지고 우리도 막 그 공포에 빠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막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구나.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막 요동을 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흔들린다, 마음이 막 이거 갈피를 못 잡겠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하여 주리라, 네가 어느 순간에 가든지 네가 불이 삼키지 못할 것이고 물이 삼키지 못할 것이고,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존재감, 그 약속, 이런 것들을 다 내 마음속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놓쳤기 때문에 이들처럼 이렇게 요동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의지하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고 안정함을 얻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마음을 가라앉혀야지 명상해야지. No.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신앙은 그따위 속이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뭐 명상을 하고 이거 아니에요. 그냥 밑도 끝도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근거가 있는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다윗의 집을 보호하시겠다고 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기대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럴 거야. 그냥 초자연적인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포지티브한 그런 띵킹 이런 거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로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붙드는 것이. 그럴 때 우리가 요동치지 않고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진전에 갔는데 내가 기가 막힌 사진을 경험했다고. 난 제목이 너무 탐복했어요. 그 제목과 그 사진이 너무 잘 매치해서 이건 작가의 너무 탁월한 그 포커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커다란 나무 위에 백로인가 뭔지 모르겠어요. 허연 이거 있잖아요. 새가 있는데 지금 태풍처럼 그런 것 같아요. 막 요동을 쳐. 막 가지가 그냥 휘청휘청하는 게 느껴져요. 그걸 잡았어요. 그런데 그 어미새가 새끼가 이렇게 빼쭉 나와 있는데 그걸 이렇게 품고 있더라고. 품고 있는 것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이게 딱 찍었는데 그 제목이 너무너무 걸작이에요. 이거는 기독교 시각이에요. 제목 평안. 한동안 한참 생각했어요. 이거다. 우리가 평안이라고 말할 때 무풍처럼 바람 한 잠 안 불고 고요하고 아무 일 없고 동양적 사고방식이 그렇거든요. 무탈하십니까? 평안. 이게 무탈하다는 게 좋은 거예요. 아무 일 없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말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막 근본이 흔들흔들 할 정도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인데도 하나님께서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실 때 느끼는 안정감, 이것이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신뢰하고 믿을 때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을 붙드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는 3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두려움과 낙심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바람 맞는 숲처럼 흔들리는 유다 왕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와 희한하게도 그의 아들을 함께 보냅니다. 아하스 왕이 어디로 가라. 그게 지금 왜 거기로 가라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수로공사 하고 있어요. 수로공사.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보십시오. 3절에 보면은 그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윗무엇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 우리는 여기가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가 어딘지 학자들이 알아냈어요. 예루살렘 성 밖에 샘물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남한 선생이 왜 그 병자호란 때 글로 옮겼는지 아세요? 거기가 산 꼭대기인데도 불구하고 분지처럼 평지가 있어서 농사를 간단하게 지을 수 있어요. 밭농사나 농농사나. 그리고 샘물이 있어요. 제가 그 동네 사람이기 잘 알잖아요. 약수터가 굉장히 좋아요. 일부러 물 뜨러 가요. 남한 선생이. 물이 없으면은 이거는 피난처로 꽝이에요. 꽝. 근데 예루살렘이 천혜의 요새이긴 했는데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안에 샘물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 바깥에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온 샘물을 갖다가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수로공사를 했어요. 이때 시작을 해가지고 히스기야 때 왕성됩니다. 대비해서. 그래서 안으로 물이 들어와서 물 걱정 없이, 물 없으면 뭐 얼마 버티지 못하잖아요. 그 공사를 하려고 지금 아하스가 밖으로 나가서 자기가 직접 왕인데 직접 수로공사를 지금 현장 감독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차 진입은 실패했지만 2차 침략에 대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고 아하스에게 보냅니다. 제가 어제도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in his time.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고 적절하고 적합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동칠 때, 우리가 갈피를 못 잡을 때,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적절하게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적절한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포착하는 건 우리의 몫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야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은 수로 파는 것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안테나를 세워서 촉을 세워서 높이 안테나를 세워서 이 표현입니다. 이건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제 표현. 뭘 열심히 수신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촉을 세워야 된다고.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굉장히 기로에 서 있을 때 누군가가 이때 얘기를 해줘야 될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장 정확하게 그것을 이건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원칙을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가면 돼요. 하나님은 보세요. 이 국가적 위기 상황, 유다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수로 파고 있는 그에게 진짜로 붙들어야 될 게 뭔지, 수로를 파고 있는 그것을 의지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하스요? 수로 공사만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이것은 지금 역사적으로 열왕기 하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열왕기 하 16장 7절에 나와요. 이 아하스가 얼마나 놀랬는지 북쪽 이스라엘하고 아람 군대가 침략해 오니까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자기는 친아수르 정책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게 이렇게 허접한 왕이에요. 궁궐에 있는 창고에 금은 보화를 갖다가 다 꺼내고 모자라니까 성전에 있는 것까지 금딱지 그런 거 다 떼가지고 누구에게 바쳤는 줄 아세요? 아수르에게 바쳤어요. 우리 좀 봐달라고. 얘네들이 지금 당신이랑 같이 짝짝 합쳐서 대적하자고 그러는데 그걸 안 들어주니까 얘네들이 침략해서 우리 죽이려고 그런다고. 아수르 형님 나 좀 빨리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아하스가. 이사야는 왕에게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오늘 두 나라 동맹군이 굉장히 큰 소리 치고 빵빵 치고 막 공격해 오지만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이거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우리도 부직갱이 여러분 부직갱이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할머니 댁에 가면 부직갱이 많이 썼거든요. 이게 아궁이에다 불 넣을 때 막대기 쓰는 낙대기, 그거는 태울 용도가 아니라 잘 타라고 하는 휘젓는, 공기도 집어넣고 나무도 들썩거리고 불 뜨거우니까 나무 집어넣는 역할을 하는 그게 부직갱이에요. 근데 부직갱이의 특징은 항상 끝이 타 있어. 왜? 맨날 그렇게 불이 가까이 다 있으니까. 그러나 진짜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 성경의 광구가 바로 부직갱이, 연기나는 부직갱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괜히 큰 소리만 뻥뻥 치지 별 볼 일 없는 존재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4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그들이 침략해서 너를 폐위시키고 허수아비 왕을 세우려는 계획은 결코 성공하지 못하리라. 7절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할 것이요 이루지 못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왜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아들을 데려왔습니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노멀하지 않잖아요. 좀 평범하지가 않잖아요.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냐면 보세요. 누구를 데리고 갔다고 그랬죠? 예, 1절에 보면 나오죠? 1절이 아니군요. 3절에 보면 나와요. 이사야가 이르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 아니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아들한테 뭐 이렇게 지금 훈련시키려고 데려갑니까? 아니에요. 이 모든 성경은 다 의도가 있어요. 의미가 있고 왜 그랬는지를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스알야숲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것은 굉장한 은유고 복선이고 메타포예요. 다시 말해서 아들을 데려간 이유는 그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는 자는 두려움과 낙심에서 벗어나서 돌아오리라. 이런 하나님의 의도인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두 번째 도전 주실 말씀 그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인생의 위기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굳게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신뢰할 때 우리가 닥쳐온 두려움과 낙심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들은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집요할 정도로 우리의 삶을 괴롭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일은 서지 못하고 그 일은 이루지 못하리라. 그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니라. 그러니 내 말을 신뢰하거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두려움과 공포에서, 염려에서 우리도 자유하게 되고 노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8절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동맹군이 침략해서 왕을 교체하려는 이들의 계획이 결단코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선언하셨죠. 문제는
이 말씀을 받는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의 태도가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말 전하면 뭐예요? 이들이 이것을 끝까지 거부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는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은 바로 수도를 의미하거든요. 지금 다메스커스, 시리아의 수도잖아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 왕 이름이잖아요. 또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별칭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했기 때문에.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는 수도거든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의 아들 베가, 왕이거든요. 이 얘기는 왜 자꾸 뭐 몰라서 묻나? 누가 리더십을 갖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유다의 머리는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머리는 아하스,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은연중에 깨닫게 하려고. 진정한 왕과 리더십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다. 예루살렘 안에 너희가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느냐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냐면은 니네들 저렇게 괴롭히는 북이스라엘 65년 내에 패망하게 될 것이다. 완전히 소멸돼서 자취도 참을 수 없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아수르에게 멸망해서 다 없어져요. 북이스라엘. 그러니 너희들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또 수로공사 같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라 라고 또 한 번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명한 말씀 9절,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 삶의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근본적인 대처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굳게 설 때 바로 굳게 믿을 때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시 저는 이 레마의 말씀이 오늘 이 9절 말씀이 크게 다가왔어요. 불신은 말이죠, 모든 삶을 불안하게 하고 불안정하게 만들어요.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이 침략해서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을 마구 흔들었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이 다 동원되고 수로공사를 하고 아수르에게 뇌물을 주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침략에 대비하잖아요. 왜? 불안하니까. 안식이 없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걸 보여줍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보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교훈을 줘요. 우리도 하나님을 굳게 믿지 못할 때 어떻게 나온다고, 어떤 식으로 우리 삶이 펼쳐진다고요? 인간적인 방법 다 동원해요. 수로공사하고 내가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고 가서 부탁을 하고 의지를 하고 이런 방법이 다 나온다는 건 내가 뭘 의미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내가 불신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내가 의뢰하지 않는구나 라는 증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방법 전혀 빼먹어라.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취하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부터 찾으면 안 된다고요. 내 통장을 의지하고 내 부모님 의지하고 내 남편 의지하고 뭐 의지하고 뭐 그거 하면 안 된다고요. 먼저 그거부터. 뭐부터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굳게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먼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도 안정을 갖고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오늘 믿음이라는 주제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이 남쪽의 유다 나라처럼 우리도 마구마구 인생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붙들 때 두려움과 낙심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그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이 계획은 결코 서지 못하리라. 성공하지 못하리라. 부지깽이 같은 그것 두려워하고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굳게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도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굳게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 비례해서 우리의 삶의 안정감과 평안함이 비례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정도만큼 우리가 안정감과 평안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믿지 못할 만큼 흔들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38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힘이 전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삶도 얼마나 요동치고 힘든지 모릅니다. 난 아주 쓰러뜨릴 것 같고 이제 끈짝난 것처럼 내 인생이 흔들흔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방법부터 찾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힘이 되어 주시고 저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내 삶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불을 지나갈 때도 물을 지나갈 때도 내가 너를 상치 못하게 해치 못하게 내가 지켜 보호하여 주리라. 너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상황보다 더 뛰어난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의 약속을 붙들라고 하시는 그 말씀 다시 한번 도전받습니다. 네가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도 승리하는 굳게 서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그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을 때 언약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할 때 우리 삶의 기반이 이렇게 흔들리고 요동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은 의지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때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과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적들의 계획은 결코 성공하지 못하리라고 하신 말씀 우리도 굳게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는 것 기억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저희도 유다 나라와 아하스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생에 조금만 큰 위기가 닥쳐도 바람에 흔들리는 들풀처럼 마구마구 요동칩니다. 흔들흔들합니다. 저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함으로 두려움도 낙심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과 같아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진정한 왕이신지 우리가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진정한 능력자인지 보고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삼가며 조용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눈빛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동치는 위기 속에서도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새끼처럼 우리도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중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위기가 찾아오겠지만 악한 사단, 원수, 마귀는 우리의 삶을 근본부터 흔들려고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므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하옵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